오늘은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말이 사울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것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의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냥 보시면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블레셋의 용사 그 골리앗으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말은 쉬운데 근데 어떤 경우는 실천과 관련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지내면서 보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말 자체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상관이 없으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요즘 살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난 너무 살맛 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럼 아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상관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제3의 얘기처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여기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앞서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보고 말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는 낮춥니다. 주의 종이 가서 자신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냥 누군가 싸우면 된다 이러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말이 앞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행동을 하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죠? 믿잖아요. 근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믿지 말은 그런데 아니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감이 깨지게 됩니다. 신뢰감이 깨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게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럴 테고 말과 행동이 계속 괴리감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좋습니다. 저것도 말만 그렇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항상 동일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만큼 신뢰가 가죠. 똑같은 것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행도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거하고 행동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는 행동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믿는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시긴 했지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그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번 쭉 설명했습니다만 그가 거인인데다가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끝장나게 생긴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싸우겠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자살행위랑 비슷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을 걸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 답변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이제 만났죠. 그리고 그의 결단과 그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자랑스럽다 싸워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싸울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싸울 수는 있는데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게다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다. 다윗은 용사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전쟁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목동으로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지 전쟁에 나와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 싸워가지고 뭐 죽였다 이랬던 역사 자체가 없어요. 저쪽은 엄청난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거절이에요. 가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딱 보고 아니야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거를 허락해 줘야 되는 분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 보기에 이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 그때 어찌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의적인 거면 스탑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기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 차라리 그때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나서는 일이라면 그러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때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일확천금은 다 꿈을 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교인들한테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좋은 거죠? 네. 안 될 거야 보다는 잘 될 거야가 좋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이면 되느냐?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좋죠.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이긴 한데 아무 데서나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긍정적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부분에 부정적이고. 이게 뭐예요? 중심이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목표점 얘기할 때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중심이 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긍정적인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기회주의하고 믿음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날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잠깐 테스트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면 이제 극복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다윗의 주장이 34절, 35절, 36절에 쭉 나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가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자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자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고 곰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자는 당연히 못 이길 테고 곰은 이렇게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곰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곰도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곰은 좀 미련해 보여가지고 저 정도는, 근데 곰하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곰도 굉장히 싸움에 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죠. 곰이랑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학교 가서 배우시면 어떠세요? 곰이랑 싸우라고 가리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던 그 동화 이런 데서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은 척하고 이러면서 죽은 척하니까 그냥 지나갔다라든가, 하여간 안 싸워야 되는 걸로 우리는 항상 배웁니다. 사실 맞아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요, 이 맹수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될 때 새끼를 물어갑니다. 왜 새끼를 물어갈까요? 어렸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왕이면 큰 놈 물고 가야 많이 먹을 텐데 왜 새끼를 물고 가냐? 말 그대로 큰 놈은 잡아가기가 어려워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새끼는 가볍잖아요. 공격을 하면은 아무래도 새끼는 피하는 것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양은 분량은 좀 적긴 하지만 하여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주로 새끼를 공격을 합니다. 좀 약해 보이는 놈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탁 물어서 갑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딴 사람이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고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간다. 이건 굉장히 용감한 거죠. 좀 잘못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래? 부주의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따라갔대요. 왜 따라갔느냐? 가가지고 그걸 쳤대요. 이게 사자든 곰이든 가가지고 그냥 안 두고 자기가 때렸다는 거예요. 사자 때려본 분, 곰 때려본 분, 혹은 계획하고 계시는 분. 그러다가 뭔 일 날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툭툭 쳤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물고 가니까 이거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냥 곱게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상대 사자나 곰이 이 새끼를 포기할 정도로 두들겨 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근데 그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했다고요? 그 수염을 잡았대요. 여러분 고양이 수염 잡아보세요. 야옹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 수염을 잡아 당기면, 곰을 당기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건데 그거를 잡고는 그거를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휴, 이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덤비면은 네가 나한테 덤벼 수염을 잡고 그냥 쳐 죽였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맹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명감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게 내 건데 내가 지켜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가만 안 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면 그가 굉장히 용감했다, 용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를 잡았다, 곰을 잡았다 이런 얘기 흔하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긴 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긴 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와 곰도 내가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자가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나 곰처럼 이 인간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저처럼 죽여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거기 딱 보였겠죠. 죽여버리겠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깊게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동일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그들의 동일한 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버리셨지만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미래에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둘이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양쪽 다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사실인데 그 사실이 관점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세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에 압도되고 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기독교 역사 한 2000년 동안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글이라든가 이분들이 했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면 훌륭한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책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책임은 전부 내 거. 그 대신에 공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책임은 하나님 거. 공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경제를 왜 어렵게 하십니까? 좀 풀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책임론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잘 되면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난 사업 소원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든 공은 나에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이게 엉터리들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신학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책임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부 내가 공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모든 공은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 이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1등을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가능하겠죠? 전교에 나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1등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 사람들이 1000명이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공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날 떨어뜨리셨나? 인가? 아니면 내가 부족했다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우 왜 하나님께서 라고 하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거를 보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왜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행복해요. 남녀가 만났어요. 남녀가 만났는데 항상 생각 자체가 당신은 이래야 돼. 저쪽도 네가 그래야 돼. 자기 일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상대방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책임을 생각해요. 내 걸 해요. 그리고 뭘 했으면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고 서로 이러잖아요. 그럼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이게 부부뿐만 아니라 부자, 부모님, 자녀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면. 그렇지만 항상 아버지가 말이야 돈을 좀 벌어와서 날 좀 도와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엄마가 이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이러는 애들이 있다면, 그리고 부모들은 야 네가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 뭐 맨날 이렇게 한다면 서로 피곤함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을 찾고 추궁하고 나는 공을 따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불행해요. 왜냐하면 내 정신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근데 모든 공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거의 그런데 전 솔직히 보면서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모든 잘못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거스틴 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는 공을 돌리고, 이게 모든 책임 부분에서는 내 부분으로 가고, 이게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지 존재하긴 하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고 있지가 않아요.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쪽이 대단해 보이고 마구 모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관점을 유지하니까 용기도 있고 싸울 의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연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일단 믿어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점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의 전 세계를 향한 내 관점은 어떤가. 한편으로는 다 같이 똑같이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여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나는 믿고 있느냐? 저는 믿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렇다고 상황이 좋다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걸 다 좋은 거라는 둥. 이거는 자기 혼자 상황을 뒤집어서 딴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상황이 나쁜 건 나쁜 거고, 폭풍이 일면 폭풍이 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항상 놓쳐지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한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도 하고 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관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있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에도 그는 자신감이 없었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 의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 안 좋아하시나 봐. 이러고 계속 지내시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언급할 수 있는데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거 싸워서 이기면 세 가지 약속된 게 있잖아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울 왕을 만났을 때는 이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윗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보상, 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사기꾼들은요, 여러분 무슨 수를 쳐서도 사기를 쳐요. 주겠다 그러고 안 주려면 안 줘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줄 사람은 줍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거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아무나 믿고 아무나 믿지 말고 이런 관념이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따르는 그 다음 부수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실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차피 왕이 될 건데요. 어차피 왕이 될 건데 부자가 되고 세금 안 내고 왕에 딸하고 결혼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러므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사실은 죽으면 안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세 가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왕이 못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가? 요즘에 우리 한국을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들을 보면서 전 예전부터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단 사이비들이 정치적인 데 끼어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럴 거라고 전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네. 그리고요,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뭔 이익을 얻어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은 별로 없다라는 데에도 딱한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희망의 근거가 뭐냐? 형이 목동이었다고 그를 깎아내렸죠. 그런데 그는 부끄러움 없이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 숨기고 싶다. 왜 숨기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숨기고 싶어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얘기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책을 쓰는데 우리의 책 제목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자는 내 이름.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쓴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쓰는데 내가 살았던 이유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목이랑 이게 맥락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정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서, 사울은 어차피 대책도 없어요. 다윗은 나서기는 하는데 사울이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 얘기하고 우리는 망했다 이러고 있는가? 혹은 사울과 다윗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와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보면은 그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경우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때 군인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똑같은 상황이지만 둘이 보는 입장이 달랐고 보는 관점이 달랐고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리 관심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했고 이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